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 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경 닮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9시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5월달 되면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등등 있는데 올해는 이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가정가정에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되고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무겁고 부담된다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가정의 달에 자녀를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또 여러 가지 말씀이 그런 것들이 윤리적 도덕적인 이런 것들이 세상의 잣대로 보는 윤리 도덕적인 것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만 순종해 나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간다면 평상시 삶 속에 특히 5월달만이 아니라 1년 12달이 5월달이 돼가지고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말씀에서 이탈해서 잠시 잠깐 죄 짓고 혈기 내고 분내고 미워하고 성경에서 다 그 많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간다면 가정의 달, 5월의 가정의 달은 평화로운 가정의 달이고 행복한 가정의 달이 돼서 1년 내내 사시사철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문 앞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의 실천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 필요하냐?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 못하는 부분들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이루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내 가지고 가정이 평화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초점을 맞춰서 제9시의 기도, 이런 제목인데,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동을, 성령을 따라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나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2000년 전의 얘기요. 의사였었는데 바울 사도를 만나서 같이 전도도 다니고 또 뭐 바울의 주치의처럼 따라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이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의 가장 큰 목적은 오순절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신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신 받은 사람이다. 신 받다가 아니라 신, 하나님의 신. 다시 한번 크게. 나는 하나님의 신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신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속한 신, 마귀신, 귀신, 이런 신들이 역사하고 방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신을 능히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1절로 4절에 그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약속하셨고,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이 오신 거 잘 알지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날이라는 유대인들의 명절날이요. 그날 성령을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파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 특히 무슨 능력을 받느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십자가에 달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놨거든요. 예언을 해 놨는데 요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면은 그 예언 그대로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유대나라, 남쪽 나라 유대나라 전체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 수도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게 될 거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그대로 성령님에 의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끝난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이 복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났다고 보지만 선교사들이나 우리 각자 개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나 한 사람은 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 내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다. 나는 또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파견된 나는 선교사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평화로운 자리요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내가 사명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우리 신약성경 필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그 성령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못해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고 인격의 열매를 나타내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겸손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한번 봐봐요. 성경이 중요하니까. 내 설교보다 성경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설교보다 크게 목사님 설교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 목사의 설교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 읽으면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목사님 설교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목사 설교보다 성경이 중요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봐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써있어요. 제9시는 유대인의 시간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3시요. 점심 먹고 오후 3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다 이거. 왜 우리 텔레비 보면은 그 중동에 알라신 믿는 이슬람교인들 있잖아요. 이슬람교 하면 되게 무장 세력 뭐 이런 거 많이 떠오르잖아요. 응? 그 이슬람교인들도 하루에 몇 차례씩 절을 하면서 모여서 절하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개인적으로 뭐 기도 많이 했겠지만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는 꼭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봤을 때 날마다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전 9시부터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성전에 와서 또 12시, 오후 3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외국의 포로로 붙들려간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자기가 있는 방에서 창문을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 다니엘을 읽어보면. 근데 이제 여기도 제9시 기도 시간, 3시 기도를 하러, 오후 3시 기도를 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 성전은 이제 교회라고 해석하면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12제자 중에 으뜸제자예요.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성전에 올라갈세.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안진뱅이요.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못 걷는 사람들이 매다가 날마다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다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그 문 이름이 미문이라고, 그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 동양 얻게 하려고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어다 줬는지 뭐 업어다 줬는지 거기다 항상 갖다 뒀다 그 말이에요. 근데 3절에 보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손을 내밀면서 한 분 주시오 이렇게 했겠지요. 구걸하려고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동전 땡그랑하고 떨어뜨리고 갔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뻘떡 쳐다본 거예요. 아유, 이 사람들은 뭐 좀 큰 거 줄라나 그렇겠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노란 거, 노란 거 줄라나, 5만 원짜리잖아요 하고 이렇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6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구걸하고 손 내민 그들한테 우리를 보라 하니까 아유 큰 거 줄라나 하고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은과 금은 없다. 우리들도 부자는 아니라 은과 금은 우리가 가진 거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고 아멘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요, 더 큰 능력을 잡고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모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가서 계시지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부터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서 굴복하고 엎드려 굴복하고 복종하고 주여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그 예수 이름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분이잖아요. 대통령의 이름을 불러도 높은 이름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근데 거기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나사렛이 왜 붙었느냐?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5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그대로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났지만 자라나기를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을 가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그분은 나사렛에서 자라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6절을 보면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해놓고서는 돈은 안 주고 은과 금 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더 좋은 걸 준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했더니 7절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 걸어오지도 못한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뻘떡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다리와 온 몸에 힘이 생겨가지고 저벅저벅 걷고 너무 좋아서 펄펄 뛰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펄펄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돼가지고 날마다 맨날 이 성전문 앞에 요 자리에서 동냥하고 구걸이나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펄펄 뛰며 춤추며 찬양을 하며 좋아할까?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역사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기적적인 일을 행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날도 바로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보여야 믿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신이 안 보여. 원래 신은 안 보여. 잡신도 안 보여. 귀신도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신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나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함으로 치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진짜로 계시는 거다. 그리고 천국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사람들이 막 놀려요. 천국이 어딨느냐, 있으면 보여줘 봐라, 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별 소리들을 다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격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구나,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 인격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가정의 달에 뭐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부부지간에는 뭐 어떻게 하는 거 다 알아. 아는데도 못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하느니라. 근데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이 기적적인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저는 오늘 이 기적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이 일 이전에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제9시의 기도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뒷받침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치료한 일이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16절을 한번 보여줘 봐요. 16절. 거기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야,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와, 베드로와 요한을 칭찬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이죠? 그 이름, 예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 얼마나 겸손해요.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성하게, 건강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말씀을 생각할 것은 뭐냐, 이 기적적인 사건의 배후에 기도의 원동력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사업하는 사업장에도 나타나서 요한상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금요일을 기도회로 인도하는데, 저도 여기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몇몇 분 참석했었어요. 또 이제 우리 밴드로도 더 많이들 참석을 하고 계신데 저는 궁금해요.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연 물론 밴드로 참석하는 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내가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신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금요일날 밴드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돼요? 기도하십니까? 하니까 열심히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를 했다니까 감사하죠. 근데 과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밴드를 켜놓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까? 혹시 내 혼자 걱정이요. 혹시 밴드는 참석합니다 하고 해놓고 틀어놓고서 주방에다 놓고서 다른 일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사람은 없겠다고 저는 보지만은 그래도 혹시 제 마음에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사람은 없지요. 아멘 소리가 없는 분이 그런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기도가 이 본문에서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치료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9시 기도 시간 기도가 뒷받침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각 가정마다 어렵고 힘든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자녀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우리가 인간 삶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책에서 나온 이야기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목사님인데 자네 왜 이렇게 얼굴이 찡그리고 가고 있나 길을 그랬더니 말도 말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거 어떻게 해서 해결하면은 또 한 가지 문제가 툭 터지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 해결하면 또 그거 해결됐다 싶으면 얼마 있다가 또 하나 문제가 생기고 죽을 맛이요.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까다롭고 힘들어 죽을 맛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님인데 친구가 그래 친구야 내가 고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주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줄까? 안내해 줄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데 좀 있으면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공동묘지로 갔대. 공동묘지 앞에 딱 가가지고 봐 친구야. 저 공동묘지에 다 누워있는 사람들은 지금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 그 말은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근심 걱정이 인간 삶 속에 끝이 없다는 얘기요. 죽어야 끝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그렇구나.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근심 염려 걱정거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자기 근심 염려 걱정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 스트레스가 되고 불면증이 되고 소화불량이 되고 심장병이 되고 두통이 오고 관절염이 오고 가지가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그 스트레스가 한국말로 말하면 근심 염려요. 스트레스가 영어인지는 몰라도 스트레스라는 것이 근심 염려요. 근심 염려가 쌓이면 스트레스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내게 있는 관심, 염려, 걱정, 자녀 걱정, 돈 걱정, 사업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것을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뭐 손 들고 거의 뭐 이렇게, 물론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해도 되지만은 잔잔한 소리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읊조리는 소리로, 내가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나의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읊조렸다는 것은 항상 소곤소곤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근심, 염려, 걱정을 기도로 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로 아뢰니까 그 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이런 뭐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속에서 부패가 되는 거예요. 부패. 낙엽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 그 속에서 썩듯이 근심, 염려, 걱정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속에서 썩어서 병이 되고, 마음의 병이 되고, 육신의 병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그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되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에 내 힘으로 못하는 문제 많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내 힘으로 다 못합니다. 모든 경제적인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공부하는 문제 이런 거 다 내 힘으로 못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해서 무슨 형식이 갖춰진 게 아니에요. 그죠? 나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나에게 계시는 성령님, 제가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 얘기를 함축해서 말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본문의 기적적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안진뱅이가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벌떡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힘들어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악한 영, 마귀 영, 사탄 영, 귀신의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와의 싸움이 뭘로 싸우느냐? 내가 마귀를 싸우기 위해서 뭐 식칼을 가지고 마귀가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기도가 마귀 물리치고 우리 가정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도구요 연장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성령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불가능해 보이는 가정의 일들이 잘 성취되도록, 건강에도 기적이 생길지어다. 인간관계에도 열리고 확 풀려서 화목이 이루어질지어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이 구시의 기적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이 구시의 기적에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서 아주 행복한 5월달, 5월 가정의 달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만있어 봐. 찬양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나 오늘 가정의 달에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따 기도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그러면 제가 가서 손 얹고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실 걸 믿는 사람은 일어나 보셔. 그냥 가서 조용히 기도해 줄 테니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9시 기도 시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힘으로 등으로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힘든 문제도 많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한번 쳐주세요. 손을 들건 자유롭게 하십시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받고 싶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 같이 주여 시작. 주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늙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잘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촛불이 되고 불쏘시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주님과 갈 때까지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가정 후에 우리 교회 후에 청주시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세계 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